성경 통독 301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 말씀만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요 등불 되십니다. 오직 말씀 앞으로 나아가 오직 주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들은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 고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생명 말씀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주님 말씀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1면입니다. 지금은 11장, 12장을 함께 읽습니다. 13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두려워할 것, 정말로 마음을 써야 할 것,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바쳐야 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두 판단합니다.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일 뿐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 이 세상의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눈치를 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해봐야 죽이는 것 외에는 더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명의 품으로 부름받은 이는 이 세상에서 내 몸이 죽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신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나의 삶의 방향이 진정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면 당장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까,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내 삶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 생존을 지켜내기 위해서 두려워하면서 결국 진리의 길을 걷지 못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이 죽는 것에 두려움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직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진정으로 내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 진리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한들,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을 내가 걸었다면, 걷고 있다면 나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고백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겠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고 두려워하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신경 쓴 인생이 바로 12장 21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재물을 손에 붙잡으려고 모든 것을 재물 쌓는 일을 위하여 다 투자하고 던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인생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 거기에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재물을 쌓아놓았기에 그 재물로 이것저것을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인생을 채워가는 데에는 당장은 부족함이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핵심이 되는 것을 놓쳐버린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인데 정말 가장 의미 있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일에는 실패해버린 인생,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라본다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기존에 염려하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길에서는 불이익으로 돌아올지라도,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것으로 돌아올지라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예수님의 인생도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일어난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셨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핵심, 부활을 믿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다가 불의와 타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심지어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잃는 것이 될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이 부활 생명의 결실로 이어지기에 저는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정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길, 하나님 긍휼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니 우리 옛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두 가지 시야가 열려 있습니다. 기존 옛사람의 시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신경 쓰던 그 시야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시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요,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라고 믿으며 어느 쪽을 바라보며 어느 쪽으로 걸어가겠느냐?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거듭나신 여러분, 거듭나며 주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새로운 시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겹고 고난과 역경, 투성이 속에 늘 낙심하고 넘어질 일밖에 없습니다. 그 보이는 것만 보는 시야로 거기서 몸부림치며 아무리 해결하려 한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거듭나며 주님께 선물 받은 우리의 새로운 시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낙심하며 쓰러졌던 그 모든 자리에서 지쳐 뒹굴거리며 더 이상 뒹굴고 부르짖고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 속에 부르짖던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우리가 계속 놓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시야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본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데 옛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내 인생에서 아무 희망이 없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낙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야, 거듭남의 시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진정한 실체를 볼 수 있도록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녀가 구하는데 엉뚱한 악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의 거듭남의 시야를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의 시야에 다시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낙심하며 쓰러집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 고통을 핑계대며 외면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원망과 불평 속에 주님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외면하고 도망다니면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의 고통과 한숨과 낙심 속에서도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던 거듭남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성령님이시지만 성령께 사로잡혀 성령님을 느끼며 성령님을 숨쉬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흔들어 깨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겨운 낙심의 자리에서도 지금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고통과 절망에 가득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기도로 엎드릴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바깥이 내 환경이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데 바뀌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였던 쓰러졌던 내 인생 자리에서 그때에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남의 관점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림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죽음을 향한 길이지만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사는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을 경험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어 지쳐 쓰러지고 낙심하여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전혀 다른 새로운 길, 새로운 차원으로 열린 새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쳐 쓰러져 낙심하였던 저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님께서 저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힘겨운 고통 속에 낙심하여 주님의 음성조차 듣기 싫어하며 외면하며 도망가던 자리에서 주님 은혜로 저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으로 이제 겸손히 어린아이같이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거듭남의 눈을 주님께서 다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안에 찾아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사로잡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스스로의 어떠한 그 속에서 오직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낙심으로 가득하였던 저희 인생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길,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난 십자가와 부활의 새로운 차원의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낙심과 한숨의 짐으로 내 영혼이 어느덧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우리를 돌아보며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또한 중보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수험생, 취업준비생 위해서 특별히 계속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